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거룩한 새벽의 기도자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영광의 역사가 말씀 안에 새로워져서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당당한 주의 백성으로서의 아름다움이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으로서 이제 예수님의 예루살렘 사역의 정점에서는 십자가와 부활의 단락으로 돌아오면서 22장, 23장은 예수님의 순환의 이야기고요. 마지막 장이 부활 성천의 영광의 장면입니다. 이제 곧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합니다만 이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어둠의 세력의 음모가 긴박하게 맞물려 돌아가는 역사의 자리에 서게 되는데 아픈 주제가 배신이라는 주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광야의 공적 사역으로부터 시험하고 유혹하고 배척했던, 한편으로는 왕을 삼으려 하고 한편으로는 올문을 와 죽이려고 했던 긴박한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에 또다시 이 사탄을 중심으로 한 악의 세력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를 잡아서 그로 무너지게 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22장 5절 이 돈을 주어 예수님의 제자를 매수하는 슬픈 장면과 22절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놀라운 6월절의 구원 역사 속에 앞뒤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에 합의하고 있는 악의 어두운 킬킬거림이 여기 묻어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서사 이야기들을 잘 살펴보는 일은 중요합니다. 사건 현장 배후에서 킬킬거리는 악의 음모와 악의 오만과 간사함을 우리가 분별해 살피지 않으면 우리가 그 같은 사람이 될 것을 성경이 잘 그려지고 있는 거지요. 우리가 주님 앞에 엎어지는 부분이 바로 이런 가려진 죄악을 내 안에 비춰주는 말씀의 등불입니다. 마지막까지 악의 지배가 그들을 붙들고 있는데 이 종교 지도자들이 6월절 명절이기에 예수에게 손을 대지 못하고 더구나 6월절에 순례객이 많아지는데 자칫 폭동으로 번질까 노심초사하는 사역이고 열심당들이 바로 이런 민심들을 이용해서 곳곳에서 혼란을 자초하기 때문에 종교적인 기득권을 가진 저들에게는 이런 폭동들이 자기들의 자리까지 위협하는 위험 요소이기 때문에 조심하는데 뜻밖의 예수 제자의 내부에서 그를 팔려고 하는 유다가 찾아오는 거지요. 그들이 기다리고 있던 기회가 열려진 거지요. 그들이 돈으로 그를 매수하고 기뻐했다는 이 이야기는 이 악의 킬킬거림에
무서운 사실을 고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실제로는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돈의 지배로 움직일 수 있다는 생각을 여기 잘 그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악의 음모가 되어 이제 유월절이 열려지게 됩니다. 유월절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내었던 애굽 종살이에서의 해방의 기억을 가지고는 절기이고, 그것은 가족 식사로 공동체 교제가 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구원 역사의 기억과 기념과 소망을 가지는 그 절기이기에 누가도 그 중요성을 일깨우며 말씀하기를, 예수님 자신도 유월절의 중요성을 일깨우시면서 만찬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며 15절에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예수님의 이 간절한 소망이 뭡니까? 이제 이들이 영원히 기억했던 이 마지막 만찬은 이제 제자들의 가슴에 잊혀지지 않는 구원 역사의 반복된 증거가 될 거고요, 믿음을 세우는 기초가 될 것이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출애굽을 기념하기 위해서 유월절 양 잡는 날 예수님께서 이제 식사를 하면서 유월절 양을 통해 이루어진 구원 역사 안에 이제 새로운 유월절이 열려지는데, 그것은 예수님 자신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 그 몸을 찢어 피를 흘림으로, 누가는 그래서 독특한 표현,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 쏟아붓는 전제의 의미를 여기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이루어지는 새로운 피의 구원 역사를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는 그 중요성에 여기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중심으로 해서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게 하고, 우리가 물동이를 치고 가는 사람을 만나서 마치 감난산 자락에서 나귀를 타고 오시기 위하여 나귀 새끼를 풀어오라는 예수님의 예지적 그런 섭리의 주권이 여기도 들려지고, 마치 모든 것이 계획된 것처럼 주님의 구원 역사에 이름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섬김이 그렇게 배어 있습니다. 주님의 일은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이처럼 주님이 예비하신 사람들의 돌봄과 섬김과 희생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거지요. 이 놀라운 구원 역사의 중심 앞에 우리는 여기 서 있습니다.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깨우는 그 이야기, 광야 시험 이후로 지속적으로 유혹하고 흔들고 그 가운데 무너지게 했던 이 악의 사탄의 손길이 드디어 돈의 지배를 통하여 매수가 이루어지는데, 가룟 유다가 그 덫에 걸려 희생양이 되고 마는 거죠. 아픈 부분이고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항시 유의해야 될, 그리고 분별해야 될, 그리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일어서야 될 끊임없는 이 간사한 악의 지배와 유혹과 그 가운데 이루어지는 파괴적 무너짐들을 성찰하며 살아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 덫에 걸려 무너져가는 가룟 유다의 비참함이 어쩌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무서운 악의 반면 교사, 생각하고 돌아봐야 될 부분이고요. 예수님 그것을 모르는 바 아니고요, 여기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 함께 상위에 있도다. 예수님은 그저 정해진 시간을 가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경륜을 예수님 마음에 담고 구원의 시나리오를 가진 하나님의 경륜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그 때를 따라 이 정해진 시간, 유월절 이 기간에 예수님은 그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몸을 찢어야 하셨고 피를 흘려야 하셨기 때문에 그 길을 예수님께서 걸어가고 있는 거죠. 장엄한 장면이고요. 우리로 하여금 이미 성경에 예고되었던 이사야 53장, 예레미야 31장에 나타난 분명한 어린 양의 운명의 길, 그리고 피 흘려 세우는 새로운 언약,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이 동물의 제사가 아닌 단번에 영원한 예수님의 피의 이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이 열려지고 이제 그 구원이 우리 마음의 법이 돼서 이제 우리 마음에 우리 주님이 직접 새 마음을 주시고 새로운 영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6월절의 새로운 구원 역사가 여기 펼쳐지고 있는 거죠. 우리로 하여금 사도행전 1장으로 내려가 가룟 유다의 비참함과 더불어 성령의 부어짐으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영광의 구현, 그것이 어떻게 이 세상에 펼쳐지는지 우리도 자신을 돌아보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일어나 우리 시대 안에 이루어갈 이 예수님의 피의 십자가의 구원 역사를 증언하고 전파하고 등불을 세워 비추는 일에 쓰임받는 일꾼으로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